오늘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인공지능과 챗 GPT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 3월 1일 날 조선일보에서 AI가 불로장생한다면 축복일까 저주일까? 이 인간의 두뇌의 작용을 스캔한 뒤에 사후에 소프트웨어가 된 AI,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 전쟁 유발도 바로잡아 책임 있는 인간에게 있다. 또 일본 대표 작가 히나로 게이치로 본심은 죽은 사람을 가상현실로 복원 AI 탑재해 생전 모습으로 대화, 진짜 같은 AI 마음도 있을까? 인간 고유의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이런 모습으로 뉴스에 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즉 추방되어졌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죽음의 그 역사 시절 에덴 동산에 내어 쫓겼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쫓김을 받다. 그 시간과 공간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에서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과학, 의학, 토목, 건축, 철학, 생명과학, 전체과학, 종교 모두를 다 동원해서 이 공간, 즉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시간의 빠름, 빨리 왕래하는 것은 결국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 그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는 그 마지막에 극치 이를 때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편리하고 잘 살아간다는 그 개념에서 계속 연구해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첫째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재판관이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모든 재판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을 모르고는 마지막 종말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 72일의 계시를 통해서 종말을 알게 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로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즉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파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연수가 바로 내년에 지금을 봤을 때 어떤 모습도 감으로 캄캄하게 절대로 그런 날이 일어날 수도 없는 환경의 조건인데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농축된 엑기스는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그 성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며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시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니 곧 내가 기도 시작할 때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의 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이상을 보여주신 것을 깨달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비밀을 크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줄 게 아니라 큰 비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에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내년에 그 연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72일로 기한이 정해진 그 이상과 예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이상 72대의 이상의 마지막 때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다니엘의 72대를 알지 못하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은 극단 이 극단은 자르다 잘라내다 조각조각 잘라내다 잘라버리다 나는 말에서 유래돼서 끝을 의미하는데 끝이나 이 끝은 곧 시간과 공간의 모든 끝을 얘기할 때 사용이 되어졌다. 때는 시간, 기간, 정해진 때, 기회, 적절한 때입니다. 까지, 하는 한까지, 하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는 마지막은 자르고 잘라내고 나누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를 하면 농부가 추수를 할 때는 절대로 알곡만 곡간에 가지고 가지 쭉정이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를 추수해도 잘라냅니다. 잘라서 탈곡을 합니다. 탈곡해서 풍기 속에 집어넣어서 바람으로 모든 쭉정이의根부는 다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알곡만 어디로 곡간으로 가지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과일이나 열매, 모든 채소까지라도 모두가 다 집에 가지고 먹을 때, 섭취할 때, 추수할 때 마지막에 끝에는 다 이렇게 잘라서 구분을 골라내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까지,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와 같이 추수하고 심판할 때까지, 즉 모든 것을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을 불러내고 모든 부족한 것을 없애버릴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때까지 어떻게 하랍니까? 첫째 말을 간수하고 이 말하는 것 언어입니다. 어떤 것이나 모든 것에 일도 되고 계명, 사건, 행동, 역사입니다. 말만 얘기하는 거 말은 전부 다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간수하고 이 간수하다는 막다, 방해하다, 셈을 메우다, 폐시하다, 간수하다. 이 말은 이상을 간수해라는 거예요. 즉 지키고 보호해라는 거예요. 네가 지키면 이제 본 이 이상을 지키고 보호해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한다는 말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감추어 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셈을 폐쇄하고 셈을 우물을 막아버리듯이 그렇게 감추어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봉함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은 문자, 기록, 책입니다. 봉함하라는 말은 밀폐하다, 밀봉하다, 인을 찍다, 봉인하다,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봉헌하라, 인봉하라는 말은 밀봉하여 때가 이를 때까지 봉함해주고 감춰두어서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때를 모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언제 데리고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드시 그 모든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 진행했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1억도 틀림없이 정확하고 적확하게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니라. 우리는 언제 불러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때문에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고디에 7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저희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적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때에 따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손도 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8장 20절에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예수님 같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다, 초월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곳에 영원한 사람은 죽음이 있으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똑같은 예수님의 동일한 모습, 영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다내라. 어떻게 해라?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언제까지?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되고 빨리 왕래하리라고.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많다, 크다, 큰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모두가 싸움이 숫자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나 큰 것 작은 것 가지고 따지십니다. 오늘 집회가 시위가 몇 명이 모여 있느냐 관심이 몇 명이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숫자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 민주주의, 민중의 주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깁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진리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민중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 모두가 공통점이 되어 있고 공감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사람의 인기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지들어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줄 줄 알았다.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저희들이 시기를 넘겨준 거 알았고 아니 바라바를 놓아달라더만 이제는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하는 소리 보고 깜짝 놀랍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분명히 악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가 더 커지고 군중의 소리가 더 집중된 소리가 들으니까 무섭고 사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역사롭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뒤에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령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집중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 간에 우리는 사람 숫자 파악부터 문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내 말씀에 순종하고 지운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초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미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두 번째, 빨리 왕래하며 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배질하다, 때리다. 매질하다 때리는데 이 말은 노를 졌다. 이 노를 졌는데 노에 대한 배를 타고 군성을 갈 때는 노를 막 졌습니다. 이 노를 져면 이 노가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을 때립니다. 그래서 노가 바닷물을 때리듯이 그렇게 때린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 노가 많이 때리면 빨리 나갑니다. 빨리 다닙니다. 그래서 뛰어다니다 이리저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단 말입니다.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그냥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매질하며 때리며 노를 저으며 노가 바다를 때리며 배가 빨리 나가듯이 피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쫓김을 말합니다. 그 쫓김은 시간의 단축을 말합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얼마나 빨라진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주를 지배하려고 할 만큼 빨리 오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빨리 왕래하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영원히 사는 곳 쪽으로 빨리 왕래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즉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내어 쫓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 죽음의 시간을 내어 쫓김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모두가 다 멸망받고 심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모습으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 그래서 이 욕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끝없는 교만,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최후의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용을 써도 인간은 절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재림 예수님 오셔서 이 땅까지 심판하고 영원한 날을 이루기까지는 우리 인간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노력해도 절대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리라. 이 지식은 지식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알다 이해하다 말에서 유래해서 참된 통찰력이라는 의미에서 지식, 이해, 지혜를 말합니다. 더하다는 말은 많다, 많아지다, 증가되다, 증가하다, 능가하다, 번성하다, 크다, 커지다. 지식이 더해지면 점점 증가하고 발전하고 발전되어집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은 이것을 통해서 점점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좁히는데 엄청난 협조를 했습니다. 엄청난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옛날에는 늘 얘기합니다. 부산이나 목포에서 서울 오면은 석 달 열흘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2시간 반이면 다 초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도 그러고 오늘 우주 항공에 많은 미사일 쏘고 또한 우주 항공을 통해서 많은 탐사선을 보내고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빠른 것,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우주기에는 몇 억 광년을 가야 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초래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가하고 번성하고 발전해도 커져도 지식이 더한다는 말은 이런 지식이 알고 이해하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토목과 공학과 유전 공학과 전체 과학을 또 수도 없는 많은 지식이 지금 더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생명의 창조의 권한에 하나님께 믿는데 생명공학의 수준이 마치 그의 때가 되어진 것 같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도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통신공학은 엄청난 위험으로 발달해 이제는 선진국, 후진국 약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그 모든 국가가 같이 함께 통신이 되고 있어 지구촌 어느 구석구석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다 알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진, 오늘 러시아와 전쟁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그냥 바로바로 전달됐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 사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채소를 전부를 쳐도 며칠을 걸려봅니다. 이런 엄청난 빠른 시간에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빠르고 진작에 생겨져 왔는데 이 모든 가운데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무엇이 생겨도 다 아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이 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니엘에게 많은 사람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는 데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그를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이나 글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고 계시록 6장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즉 AI와 인공지능 챗봇 챗GPT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많은 인공지능 AI하고 챗GPT가 온 뉴스, 신문을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는 관심이 없는, 거의가 관심이 없고 좀 그런 공학 쪽에 발달해 있고 발전하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들어가서 그걸 이용하고 쉽고 편리하게만 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편리함을 가지고 내가 적응해 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기 또한 관심이 자체 없다는 것, 그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 시대에 정말 AI, 인공지능, AI 챗봇, 이 챗봇, 인공지능 챗봇은 사람의 말로, 언어로 말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게 채팅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바로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이 챗GPT, 이 말은 오픈 AI가 2022년 12월 1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낸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사물, 인터넷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빅데이터다. 모바일 등 지능 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는 서비스는 융합되지 않는 3D 프린팅, 로봇 공학 엄청나게 발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챗봇,
이 챗봇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말을 진행하기 위하여 단어나 짧은 조그마한 매칭만 이용해서 단순한 챗봇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극복한 챗봇 수준이 다양합니다. 이 인간 AI가 챗 GPT를 통하여 말을 주고받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도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신의 발달은 몇 년을 예측했는데 몇 달이 걸려야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아니 몇 달 걸릴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곧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은 언어의 부분이라든가 기밀, 안보, 신상 정보 등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곧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를 알았다는 것은 곧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지겠느냐. 이 인간 챗봇을 통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 실력은 지금까지 되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빨라지는 모르지 뭡니다. 우리 인간은 조언대로 따라갈 수 없는 시간. 17만 편의 논문을 보는데 5분이면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빠른 시대에 우리가 인간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몇 년이 걸릴지 아니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인공지능 챗 GPT를 주고받는 대화가 언어의 영역 없이 모든 세계가 소통되고 대화가 될 날이 곧 옵니다. 지금은 영어다, 이러다, 언어 영역이 세계적으로 대국, 즉 선진국 몇 개국들은 전부 다 되어졌지만 아직은 소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통역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 챗GPT에서 한국말을 제일 잘 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반석했던 이 챗GPT는 한국말은 너무 잘 번역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따시면은 동시통역에 그냥 내가 전화를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 미국 사람 영어로 알아듣게끔 받아들여져 버리고 일본 사람 이를 받아듣기에는 그런 시대가 곧바로 도래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자율 주행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심해 이제는 운전수 없이 그냥 차가 자율로 다닙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이제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어느 영역에 장벽 없이 통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바벨탑 사건 통해서 언어가 분석이 되어서 다 나누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언어가 다 통합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야 의사가 통일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까지 아래도 그때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서 하는 거 약간 아직 미스가 있고 또 이 모든 안보, 개인 신상 정보 이런 것 때문에 모두가 다 반대하는 이런 분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이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위치 추적 장치가 내가 어디 가면 반드시 식당하면 내 전화번호를 적어내면 내가 거기 왔다는 신상 정보 다 노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것 이미 데이터 빅데이터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만 그런 거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다는 거죠. 왜?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보건법에 방역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되어지니까 누구도 하나 반영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코로나19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런 시스템 아직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져 있고 이런 AI로 챗 GPT를 통해서 모든 말과 의사가 소통이 되지만 지금 챗 GPT와도 통화가 되어지는데 의사가 소통이 되는데 저 기계와도 소통이 되는데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은 이런 모습 속에 아직도 정보 동의를 해야 된다. 위치 추적 정도 내가 허락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장식품 뿐입니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이루어진다면 챗
GPT에 묻고 일상생활이 되어지면 너무나 쉽게 모든 인간의 이성이, 감성이, 인공지능이 통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챗GPT가 무엇으로 발전되어 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의 통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묻고 답하면 오늘날은 신앙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챗GPT 안에서 모든 걸 다 묻습니다. 그 속이 병원도 되고 그 속이 학교도 되고 그 속이 어떤 기업도 되고 그 속이 어떤 신앙의 대상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변호사가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모든 영광. 지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의사도 그 앞에는 꼽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뉴스 왔나 보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습에서 그 인공지능 이 GPT가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만 느낌이 없다 말이 없다 그럼 그들이 뭐 생각이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도 함께 다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그의 생각과 같이 교제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이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고 나오다 보면 기계와 소통되어지는 그런 소통 시대가 되어져 버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본래의 이성과 감성은 그 기계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챗GPT는 인간의 기계와 같은 AI 인간에게 우리가 매료되어 버리고 또 매료될 뿐만 그것을 그렇게 유도하고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용하려고 하면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며 즉 생각하는 생기 기운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게 하리라. 자, 이제는 챗GPT가 오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능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똑같이 G2 경제 대국을 이루고 가고 있지만 실제 지금 모든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서로 칩을 속에서 정보를 빼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이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 우상에 말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죽여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이제는 곧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666도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상이 세워져서 생기를 주어서 말도 그 말을 듣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 모두 다 죽여라. 그때 666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네 그 수다. 지혜가 여길 수 있느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냐. 그래서 이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어져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짐승이 생기를 줘서 그 짐승이 우상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죽인다. 모두 다 죽이는데 어떻게 이제는 큰 자나 적은 자나 빈곤하나 부자나 모든 종들이 이마에 오른편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지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의 수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숫자니 666입니다.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누가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여 이 모든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되어지면 인공지능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세계를 이루고자 꿈꾸는 인간이 유토피아라는 신구리에 빠져서 모두가 넘어갑니다. 이건 전부 다 유토피아지 실제가 아닙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이제는 관심이 없이 불이김에 딸려가서 시위대에 같이 함께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는 군종석의 휩쓸에 따라가서 사람의 많이 다 거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세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타겠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지금 666시대가 곧 도래되었습니다. AI, 인공지능 챗GPT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얼마나 빨리 발전해 가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됩니까? 오늘 지난 조선일보 3월 3일자 금요일 신문에 휴대폰의 아버지 쿠퍼, 이 쿠퍼가 이동통신 전시회에서 휴대폰 이제는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 아버지 다음 세대는 귀 밑에 폰을 심을 것이다. 50년 전에 휴대폰 처음 만든 쿠퍼입니다. 이가 오늘 국제이동통신 전시회에서 언급했습니다.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다 완벽한 충전기가 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은 핸드폰 이건 충전기 때문에 전원 공급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곧 이게 휴대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의 전체가 충전기 되어서 방전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 눈앞에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지나가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666이 바코드다, 코로나 백신이다, 이런 헛소리에 흔들려서 미혹되지 말고 정말 정신적 깨어서 이 시대를 바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눈앞에, 모든 것이 코앞에 왔습니다. 인공지능 챗GPT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 특별 성회를 통하여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어 종들이 일어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복된 성도로 성숙시키는 종들이 나타내고 성숙된 성도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연의 말씀을 통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정말 눈을 뜨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됨에 불구하고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주님, 이는 저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 깨우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인공지능 시대 챗GPT와 함께 모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시대를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깜깜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